목사님은 오늘 아침에 싱가포르로 출발하셨습니다. 제가 인사드리러 가려고 알람을 딱 맞춰놨는데 일어나 보니 해는 떴고 목사님은 가셨고 목사님께서 누가 설교하라는 지시를 또 따로 안 내리고 가셔서 눈치껏 제가 서야 안 되겠나 싶어서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절망, 흔적, 증인이란 말씀 주셨습니다. 절망과 흔적과 증인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전에 지금 교회 전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그 목사님께서 사역자 모임이라는 것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실제로 사역자 모임을 통해서 교회 전체와 교회 전체뿐만 아니라 각 지역 전체에 전도 운동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당장 지역 전체 모임, 지역마다 이제는 모든 지역 안에 있는 성도님들과 일꾼들이 함께 모여서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서 지역 모임이 시작될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전도와 성도님의 어떤 부분과 기도와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소통되는 자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었던 모든 사역을 통합해서 사역자 모임 때 이제 전체가 함께 포럼하고 전체가 함께 전도를 기획하고 또 목사님께서 그에 맞는 메시지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초대교회 역사상 중요한 일이 또 한 번 진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쭉 따라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장로님들이 세워졌고 다수의 교역자들이 세워지고 있고 각 지역마다 전도운동과 일꾼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2013년은 그 유광수 목사님께서 지역 전도 집중 훈련이라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실제로 각 지역마다 집회 형식이 아니라 전도 운동을 중심으로 한 말씀 운동 또는 전도 훈련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걸 두고 또 그것 때문에 따라하거나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목사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것을 처음부터 기도하셨던 것을 지금 이제 시작하는 시간표가 됐어요. 그러면요, 전도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빠르게 갱신하셔야 됩니다. 빠르게 갱신하지 않으면 이게 한참 뒤에 눈치,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내가 갱신하지 않아서 응답을 놓치고 있구나 하고 한참 뒤에 막 바쁘게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표가 2013년 들어 굉장히 빠른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기 때문에 빨리 눈치를 채시고 빠르게 나를 갱신하고 전체 모임 속에 또 전체 흐름 속에 이렇게 인도받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전체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다락방 그리고 팀 사역, 미션홈, 그리고 전문별 모임, 지교회를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 모임 때 각 구역마다, 각 구마다 일어난 전도의 역사와 또 구마다 있는 전도 현장과 그것을 진행하는 일꾼들이 소통을 하고 연합해야 될 것은 연합을 하고요. 도와줘야 될 것은 도와주고 일꾼을 훈련시켜야 될 것은 일꾼을 훈리는 이런
전체적인 소통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수준으로 이해하는 건데 성령의 인도 중에 성령의 인도가 원네스 되는 겁니다. 누가 잘하니 못하니 네가 하는 거니까 나는 네 마음에 안 드니까 안 가니 이런 사람은 이제 도태되는 겁니다. 이 시간표에는. 그래서 전체 모임과 전체 속에 함께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과 이런 부분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서구 지역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목사님 오신 2월 달부터는 수요 예배 때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요. 수요 예배 때 여기서 예배 드리지 않고 각 지교회마다 수요 예배를 지역 전체 모임으로 움직이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뭔가가 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딱 눈을 뜨셔야 돼요. 지역 전도라는 부분을 두고 지금 뭔가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뭔가가 연합해야 될 때고 뭔가가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시고요. 그래서 지역마다 어느 정도로 응답을 받으면 되냐? 지역 안에서 지역의 문화에 영향을 미칠 만큼 응답받으면 됩니다. 지역 안에서 목사님과 함께 전 세계를 순회할 수 있는 순회 캠프팀이 나오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사역자 모임으로 시작이 되지만 사역자 모임이 아니라 지금 전도 전문 훈련, 지역 전도 전문 훈련을 실제로 펼치는 단계가 됐고 지금 각 구마다 이제 구체적인 전도 운동을 시작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개인의 문제 속에 빠져 있고요. 나는 아직 시간표가 아닌데 내가 무슨 전도를 해? 나는 아직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뭐가 후딱후딱 지나갑니다. 다 돼서 전도하는 사람 없고요. 뭔가 이게 잘 되기 때문에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 언약 속에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하나님 또 시간표에 맞게끔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 딱 듣고 한 가지 깨달았어요. 뭐를 깨달았냐?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죽지 않습니다. 정신을 딱 차리고 세밀하게 인도를 받아야겠구나, 기도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목사님 싱가포르 가 계시고, 싱가포르에서 어떤 국가기관과 또 그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 싱가포르는 그 말레이시아 반도의 반도 국가거든요. 동남아시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동남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도시예요. 국제도시에 지금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흐름을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좀 들어갔어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던 교회의 증거와 마약을 통해서 이루었던 미션이라는 뮤지컬과 또 그 국가기관에 필요한 라파교정교실이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인도를 받으시겠죠. 그리고 이것이 5월 달에 되면은 홍콩은 이제 역시 얼마 전까지 영국 지배하에 있다가 중국으로 편입되면서 거기선 자유무역이 가능합니다. 류 목사님이 중국 못 들어가거든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그래서 홍콩에서 집회할 수밖에 없는데 이 홍콩에서 중국을 포함한 모든 동남아시아 제자들이 다 모입니다. 중국 교단, 중국에 있는 모든 제자, 한국에 있는 모든 협회와 교단,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보면 원네스 캠프를 이루는 그 시간표에 미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전체 세계적인 시간표와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2013년은 세 가지 체험을 여러분들의 현장 다락방에서 응답을 받으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락방. 근데 개개인에게는 다락방이지만 교회의 전체 방향은 지역 모임으로 해서 전도가 실제화되고 구체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이제 눈치만 채면 응답 받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 원래 국가가 바뀔 때 눈치 빨리 채고 딱 줄 잘 서면 응답 받잖아요. 누구 따라 부냐에 따라 이게 정치 누구 따라 부냐에 따라 그 줄 되는 거 따라 틀려지잖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런 시간표 같아요. 빨리 눈치를 채시고 빨리 체제 변환하시고 갱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개인마다 다락방에 응답을 받아야 되고요. 지역마다 이제 장로님들과 교역자들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실제적인 전도 운동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어저께 월요일이군요. 서구 지역 모임에 이제 목사님께서 메시지 주시고 나오시는데 제가 이제 옛날 생각이 들었어요. 초대교회 제일 처음 시작할 때, 그때는 진짜 두세 명 앉혀놓고 목사님 세계복음화, 대구복음화 외쳤습니다. 이게 될까? 저는 단순하고 모자라서 그냥 무조건 아멘했어요. 뭐 알아서 될 거라서 아멘한 게 아니라 뭐 하나님 하시면 하시겠지, 뭐 목사님이 하시면 하시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알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되더라고요.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교회가 더 커지고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대형화되면 좋지만 목사님이 그걸 깨는 겁니다. 대형화되고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대구 지역을 살려야 됩니다. 실제로 개개인을 살려야 됩니다. 실제로 민족과 전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 현장들 지속적으로 살릴 수 있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현장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처음에는 그거 갖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저께 서구지역 모임 오면서 눈치를 챘어요. 믿음이 아니라 눈치를 챘어요. 아, 새로운 시간표가 오겠구나. 지역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겠구나. 서구는 서구대로, 중구는 중구대로, 북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모든 현장마다 전도운동이 일어나겠구나. 이게 큰 흐름이구나.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흐름 속에 좀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마음을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 모임 때 모든 사역자들 눈치채고 오셔야 돼요. 나는 사역자 아니고 다락방 없는데요. 제가 이 얘기 공개적으로 하면 목사님 무슨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사역할 사람이 맞다면, 앞으로 사역하고 싶다면 지역 전체 모임과 사역자 모임 때 오는 거는요, 앞으로 중요한 전도의 흐름과 맥락을 이으는 자리예요. 눈치채고 스케줄 맞춰야 됩니다. 전도 안 하실 거라면, 사역 안 하실 거라면 안 오셔도 돼요.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실 거라면. 근데 지금 뭔가가 왜 바둑을 두면 중요한데 포석을 두잖아요. 멀리 내다보고 이 전체에 이길 걸 두고 포석을 두잖아요. 지금 각 구마다 포석을 두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각 구에서 어떤 운동이 시작되어야 될지가 대충 감이 오고 답이 나오죠. 초대교회 맨 처음 시작했던 조목사님 초대교회를 동성로 지교회를 처음 시작했던 그 다락방 운동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다락방 운동을 위한 준비들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요 되게 긴장이 많이 돼요. 이 메시지가 긴장돼서 긴장되는 게 아니라 지금 시간표가 목사님 전국과 전 세계를 다니지만 실제로 대구 전역을 향해서 전도를 향한 도전을 해야 될 때고, 결단을 해야 될 때고, 인도받아야 될 때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또 우리가요,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절망입니다. 절망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절망을 이렇게 틀리게 하면 안 되고요. 절망을 이렇게 어설프게 해도 안 되고요. 절망을요, 진짜로 하셔야 되는데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나는 어마어마한 언약 하나님 주시긴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연약한 죄인이구나. 인간은 아무 소망이 없구나. 왜 그러죠? 그것을 찾아야 돼요. 이것을 진짜 찾아야 돼요. 절망하라니까 이제 옛날 상처 딱 끄집어내가지고요, 그래, 옛날 상처에 빠져가지고 이런 내가 뭘 하겠어, 상처에 빠져가지고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참된 절망을 하셔야 참된 빛이 보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하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무슨 문제죠? 원죄입니다. 자, 원죄의 내용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의 손에 메어버린 겁니다.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하고,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하고,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진정으로 창세기 3장이 보이면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합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상처에 빠진 절망이 아니라 내가 자꾸 반복적으로 무너지고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반복적으로 안 돼요. 하려고 몸부림치고 용기도 내고 이런저런 방법 다 수단을 복음까지 동원해 보는데 안 돼요. 그때 진짜 발견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이 무엇인지. 이때 정말로 절망이 옵니다. 절망이 옵니다. 그때 빛이 비춥니다. 그래야 복음이 답이 돼요. 창세기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13절. 조상의 죄. 이 원죄가요, 이 영적인 문제가 조상을 타고 가문을 타고 내게 찾아옵니다. 우상, 종교, 특별한 사상, 철학, 또는 특별한 가문의 분위기나 고집 등 이런 것들이 가정의 가문에 흘러요. 가문의 우상이나 종교나 고집이나 철학이나 사상 뭔가 흐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또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자랑합니다. 또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포장합니다.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누립니다. 가문에 있는 종교, 우상, 사상, 그 분위기. 우리 가문은 원래 이렇고 나는 원래 그래 라고 자꾸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복음이라는 것을 덮습니다. 가문에 있는 그걸 그대로 즐기고 있어요. 가문에 흐르는 우상을 그대로 아직 집착하고 붙잡고 있어요. 아직 그걸 안 놨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누려요. 그걸 버리기를 아쉬워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액세서리입니다. 능력이 안 나타나겠죠. 이 자기의 중대한 부분이 자꾸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한 명이 상처받을까 봐 얘기를 잘 안 하겠는데, 예배, 제가 이 친구를 훈련시키려고 제가 예배 훈련을 시켜야겠다 딱 불렀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죠. 지난주 메시지가 흔적이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내가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겠다. 고개를 한번 떨굴 때마다 네 몸에 흔적을 남기게 해서 이제 정오자 있잖아요. 그걸 그리기로 했어요. 예배 한 번 드리다가 몇 번 그렸냐면 한 20번은 되는데 한 15개 그렸어요. 예배 그 1시간도 안 되는 예배를 드리면서 20번 높게 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뭐야, 야, 니 왜 이렇게 조냐? 그랬더니만 제가요, 사단하고 우정이 두텁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좀 아는구나. 그 영적 문제입니다. 이게 피곤해서 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뭔가가 이 하나님과 자기가 막혀 있는 거고요. 그 정신 상태나 마음 상태가 예배에 집중되지 않는 거고요. 육신적으로도 말 못할 정도로 피곤한 거고요. 뭔가가 많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 거예요. 영적이나 정신적이나 육신적이나 많은 부분이. 근데 그 사람을 가만히 지켜보면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가정과 가문을 가만히 지켜보면 보여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말투과 사상과 갖고 있는 걸 보면 보여요. 근데 자기는 그게 문제라 생각하지 않아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좋은 성격이라 생각해요. 자기 성격인 거예요. 능글능글 대충대충 얼렁뚱땅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정신 문제, 가문 가정에 흐르는 뭔가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속에 집착하고 있는 뭔가가 있다니까요.
그게 이 배경입니다. 가문에는 우상, 종교, 사상, 철학, 고집 이것을 못 봤어요. 이것을 통로로 해서 귀신이 역사한다는 걸 못 봤어요. 이것을 통로로 해서 사단이 역사한다는 걸 못 봤어요. 그것의 영적 문제의 결과로 가문 가정에 와 있는 저주라는 것이 아직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 이소로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었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 보아라. 베드로가 어부입니다. 계속 어부였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그럼 물때를 알고 고기를 때를 아는데 베드로가 그럽니다. 내가 어부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담긴 거예요. 그럼 보통의 사람들은 땡 잡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 따라다녀야 되거든요. 아유 예수님 저 좀 도와주시오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는 이랬습니다. 무릎 딱 꿇고 깨달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 진심이 아니죠. 자기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요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죄인으로서 왔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저는요 제가 전하면 안 되는데 저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저도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심부름꾼, 우편 배달 부적. 그러면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되는 겁니다. 죄인으로서 연약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절망한 겁니다. 내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속에 이런 거 많습니다. 자존심. 이걸로 나를 딱 지키고 이걸로 나를 딱 보호하고 있습니다. 되게 무섭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못 꿇는다니까요. 그러면 조은수 목사님이나 류 목사님이 메시지 하는데 그거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워낙에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어느 누가 쓰든지 내가 그리스도 앞에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뭔가가 예배들을 막고 하나님의 인도를 막고 나를 뭔가를 막는 그 정신 상태, 그 정신 상태를 움직이는 우상, 그 분위기, 성격이라고 잡아떼죠. 뭔가 알량하게 갖고 있는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왔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 딸의 귀신을 들렸으니까 고쳐주십시오 그럽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식에게 줄 걸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방인은 개라고 유대인 선민 사상이거든요. 한마디로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자존심을 까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지혜롭고 이 여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여자입니다. 맞습니다. 개도 주인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사오니 그 부스러기를 내게 주옵소서. 주님이 네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럽니다. 수로보니게 믿음이 크지요. 근데 수로보니게 믿음이 큰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죄인으로서 그리스도 앞에 나온 겁니다. 맞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뭔가가 하나님 앞에 나를 가로막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이걸 깨달아요. 내가 또 실수했구나. 또 내가 또 뭔가에 잡혔구나. 내가 또 뭔가 돌아가는구나. 깨닫습니다. 그거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영적인 큰 회복과 영적 큰 힘을 회복하시는 얻으시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가 망하리라. 대저 이방인이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시겠습니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상, 내 안에 나를 지배하는 우상, 내 안에 나를 오랫동안 끌고 왔던 각인된 그 무엇, 그걸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알아요.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서면 알아요. 내 뭔가가 내게 성령께서 내 안에 탄식하시고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굉장한 성령의 빛이, 말씀의 검이 그 사람의 양심 속에, 영혼 속에 실제로 역사합니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만물이 그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납니다.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려놓는 겁니다. 세 번째,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뭐죠? 바벨탑인데 자범죄. 이 속에서 내가 주기적이고 반복적이며 습관적으로 계속 범죄 가운데 빠지고 범죄를 즐깁니다. 죄악의 낙을 내가 즐깁니다. 그걸 해야 내가 편해요. 그렇죠. 저는 그래요. 내 영적 상태가 여기에 잡히는 때이면 내가 이걸 해야 편해요. 그래서 깨닫습니다. 아, 내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전문성이 죄 짓는 거며 즐기는 게 죄를 짓는 거구나를 깨닫습니다. 야, 이게 나구나. 또 다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래, 나는 소망이 없어. 그래, 내겐 그리스도가 필요해. 오늘 이 순간 이 장소에 지금 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주의 진리의 빛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혼, 생각, 마음을 치료하옵소서. 아주 잠깐의 순간인데 하나님은 내 영혼, 내 마음을 회복시키고 치료하십니다.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의 성장 배경 속에 상처라는 걸 가지고, 또 상처 가운데 빠지면 상한 감정이 생기죠. 상한 감정 가운데 반복적인 틀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체질이 이렇게 길들어버지 병들어버렸죠. 체질이 같은 얘기하면 습관이고, 이 사람의 인격이고, 이 사람의 삶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래야 하시면 돼요. 이런 상태가 되면 됩니다. 육신 치료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술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먹어라. 안 먹어야 됩니까? 안 먹는 것이 복음에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안 먹어라. 뭘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를 향해지는 상태가 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습관, 이런 체질, 이런 삶이 되어지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요, 머지않아 하나님의 증거와 응답이 하십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들을 유지할 수 있는 감각과 비밀과 습관을 길들이면 됩니다. 자, 바울이요.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 민족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세계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전 세계 중에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그것 때문에 히브리 민족 고통을 당하기도 했지만 선택받은 민족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선택하셔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셨어요. 선민은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민족의 장자입니다. 할례를 받은 자예요. 8일 만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인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왕족입니다. 특히 베냐민 지파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지파였어요. 이 사람은 가말리엘의 수제자입니다. 당시 힐렐과 가말리엘이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이자 최고의 랍비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 중에 가말리엘의 수제자입니다. 4세대 지도자입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가말리엘 자리에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그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도행전 4장에 공회에 섰을 때 가말리엘이 그 지도자를 불러 따로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시작된 것이면 우리가 하나님 막는 것이고, 이것이 사람에게 시작되면 자연히 없어질 것이니까 내버려 두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혔던 그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듣습니다. 그만큼 민족의 스승이고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거기에 수제자가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3대 문학 도시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고 성장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바울이 절망한 겁니다. 성경도 알고 모든 걸 다 아는데 부족한 것이 없는데 자기에게는 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나사렛 땅에 오셨던 그 예수라는 그 사람, 십자가에 죽었다고 부활했던 그 사람은 각오 없는데 그 사람의 제자들이 안전뱅이 일으키고 일치에 3,000제자 5,000제자 일어나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전국과 전 지역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울이라는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스데반, 잘 아는 사이였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장소에 자기가 증인으로 쓴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얼굴이 천사가 같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 기도했어요. 말할 수 없는 흔들림이 사울의 가슴 속에 시작이 된 겁니다. 이런 절망이 와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갖고, 내가 지금까지 옳고, 내가 지금까지 잘한다고 살아왔던 나의 삶이 뭔가가 잘못되었구나. 이건 아니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 도대체 뭐지? 라는 질문들과 마음의 흔들림을 하나님이 그때부터 심어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이 사울이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 끌어올라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메섹에서 주님이 빛을 비춘 겁니다. 갑자기. 그리고 그 사울을 부른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바울이 묻습니다. 그 상황에 질문을 해요. 그 상황에 질문을 해요. 주여 니십니까? 그에게는 오랫동안 찾았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그리스도를 찾았다는 겁니다. 이 사울이 그리스도를 찾았던 거예요. 안 그러고선 그 무서운 상황에 주여 니십니까? 묻겠습니까? 오래 갈등하던 걸 질문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오랫동안 갈망하고 갈등하고 흔들려왔던 그 인생의 그 절망 속에 빛이 비추이는 순간입니다. 이 절망, 우리 상처에 절망하고 나의 체질에 절망하고 나의 환경에 절망하고 나의 여러 가지 한계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에 절망하는 겁니다.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에 절망하는 겁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듣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전사님은 절망해 보셨습니까? 묻더라고요. 저한테. 내가 1초도 지체하지 않고 해봤다. 나 절망해봤다. 그 내게 정말로 희망이, 내게 참된 빛이 그리스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빛이 비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단 1초라도, 특히 우리 랩런트들 단 1초라도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1초가
여러분의 인생 100년을 바꿔버릴 겁니다. 진실하게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출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에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런 말을 왜 했냐면은 사람들이 자꾸 할례를 받으라고 그럽니다. 할례 받아야 응답받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고 할례 받아야 뭔가 될 것처럼 자꾸 얘기하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제발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자,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심은 것은 성령으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열매를 맺고 우리가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는 거 심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육신을 위하여 심는 것은 썩어질 걸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서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제는 이런 말로 나를 괴롭히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자는 모든 문제가 끝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모든 문제가 끝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권세 또한 와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영접 강조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그 신분과 권세가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상하죠? 내게 남아있는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데 내게는 문제가 남아있어요. 이건 뭐지? 왜 이건 해결이 안 되지? 이런 갈등과 고민 가운데 빠집니다. 그 속에서 뭐를 찾으셔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다. 안 끝났는데요. 그 문제 남아있는 것을 모든 문제를 끝내신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분이 주신 겁니다. 또는 허락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게 좋은 걸 주길 원하세요. 나를 살리시기를 원하세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영원히 축복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있는 그 문제를 주님이 알고 계셔요.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깨닫기 원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또는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발견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합니다. 이걸 보고 요단 체험이라고 합니다. 나는 나의 남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날마다 무너져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를 붙들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붙든 정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됩니다. 이상하죠? 어느 날 그 문제 해결된 게 아니라 해결됐든 안 됐든 간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가 하나씩 남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 현장 앞에 그들을 살리고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남는 증거가 흔적이 하나씩 남습니다. 주님은 그걸 원했던 거예요. 왜 직장이 빨리 안 구해집니까? 왜 내게는 다락방이 빨리 안 열립니까? 왜 내게는 질병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내게는 인간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복음으로 채우시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걸 찾는 거예요. 그때 또 다른 감격과 또 다른 행복이 내게 밀려옵니다. 아, 이랬구나. 과연 그랬구나.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와닿습니다. 그랬구나. 나도 모르게 내가 서서히 복음으로 이렇게 변해가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흔적과 증거들이 여러분들에게 나와집니다. 자, 그럼 뭐가 달라지기 시작하냐면요, 우리의 규모,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요. 다시 얘기하면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제일 힘든 게 사람입니다. 제일 힘든 게 사람이에요. 개라면 잡아먹기라도 하고 뭐 물건이라면 때려 부수기라도 하겠는데, 이 사람은 죽이면 살인이죠. 어쩌다 한번 보는 사람이면 좋은데 항상 옆에 붙어있는 사람이라면, 항상 봐야 하는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힘들겠죠. 근데 이게 달라집니다. 내가 얼마나 변화됐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으면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내게 어떤 사람들이 붙어 있는지,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면 나를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 괜찮은데 사람들은 계속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한다면서. 자기가 그런 요소를 준 거예요. 그렇죠?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연약함을 알고, 내가 부족함을 아는 사람일수록 함부로 말 못합니다. 함부로 말 못해요. 사람관계. 내게 역사하셨고 내게 은혜를 주셨던 주님이 누구에게 못하겠습니까? 또 반대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안다면 그 사람에게 또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툭 찔러서 해부하잖아요. 그게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낫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흔적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래요. 힘이 있거나 내가 배경이 되면 욕해봅니다. 그럼 미워합니다. 짓밟아봅니다. 그러면서 말은 깨달으라 이럽니다. 아니면 반대입니다. 힘이 없거나 상대하기 골치 아프면 말 안 합니다. 잘한다, 잘해, 그래, 계속해라. 그냥 내버려둡니다. 외면합니다. 그 둘 다 같은 겁니다. 안으로 미워하든 겉으로 미워하든 같은 거잖아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보입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보입니까? 둘 사이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까? 자꾸 내게 붙었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까? 나를 싫어합니까? 하나님 뭔가를 바꾼다니까요.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 저를 처음 보고 하신 말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사람이 사람 변화시킨다. 난 그 말이 제일 싫었어요. 내가 미션홈 생활에 막내더라고요. 5, 6년 이상 막내 생활을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옛날에 순구순하게 신부를 많이 시켰다는데 제가 그랬어요. 미치겠더라고요. 미션홈party 나가고 싶고. 그런데 그런 과정과 그런 만남들이 나를 많이 바꿔놨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이. 여러분들이요, 이게 달라져요. 자, 두 번째. 경제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알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냐입니다. 돈을 어디에 쓰냐입니다. 또 돈을 어떻게 버냐 이겁니다. 그 돈을 정말로 하나님께 헌금하냐 이겁니다. 말은 사랑한다 하는데 돈은 안 써요. 의심해봐야 됩니다. 의심해봐야 돼요. 사랑한다면 돈은 안 써요. 그 사람은 그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하거나 자기를 더 사랑하겠죠.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도다. 성경 이렇게 얘기하시죠. 세 번째, 결혼이고 가정입니다. 이게 되게 큰 문제입니다. 두 가지를 해요. 집착을 합니다. 결혼에. 사람의, 여자의, 남자의 집착을 합니다. 아니면 굉장히 미워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반복이 됩니다. 주기적으로. 제가 만나지는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져요. 나랑 비슷한 사람 만나집니다. 생각도 마음도 영적 상태도 비슷해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지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또 반복합니다. 이게요, 여기서 흘러오는 뭔가가 있어요. 주기적인 반복적인 가정 문제, 결혼 문제. 제가요, 이 결혼에 그렇게 집착했어요. 9년 동안. 저는 사랑이라 생각했어요. 나는 그녀를 사랑하는 거야. 나는 잘하는 게 일편단심 민들레야. 그거는 절대 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집착이라는 걸 알았어요. 나도 결혼은 한 지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렸구나, 9년 동안.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복음이 되고 나서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저희 가정이 이혼 배경입니다. 저희 가문이. 제가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도도 그런 식으로 해요. 자,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을 깊이 알아야 되는데 깊이 하기 싫어. 왜냐하면 책임져 줘야 돼.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전도를 메시지하고 더 이상 깊이 안 들어갑니다. 제자가 안 나와요. 근데 모든 부분을 매사 그렇게 한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내가 필요한 거다. 무섭게 집착합니다. 그게 나라는 것을 어느 날 발견했는데 참 절망되네요. 이게 나구나. 이게 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가정의 중요한 걸 알게 됐어요. 왜 미션홈이어야 하는지, 왜 스위트홈이 소망이 없는지, 우리가 어떤 배경 속에서 태어났는지, 이러한 거 하나하나에 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십니다. 네 번째, 기능 또는 산업 또는 우리 랩런트들은 진로겠죠. 내일 면접 시험을 둔 우리 랩런트는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겠죠.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겁니다. 자, 그게 하나님 앞에서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있겠죠. 근데 내게 하나님이 이걸 보게 하십니다. 기능, 산업, 나의 진로. 이게 달라져요. 내가 가진 영적 상태에 따라 내가 가진 틀린 생각과 욕심과 잘못된 동기 따라 이걸 선택합니다. 정말로 교회의 방향 속에, 정말로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이 지역과 나의 현장을 살리기 향하여 보면 쉬워요. 오히려 간단해요. 내가 필요한 게 뭔지 보여요. 목사님께서 우리 권학순 성도님 울산으로 보내잖아요. 그게 잘 따져보면 당연한 거고 필요한 과정이고 그게 어려운 선택이 아닌데, 근데 여러 가지 동기와 여러 가지 계산과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면 힘든 결단입니다. 랩런트도 진로 선택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말로 복음을 위하여, 정말로 세계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교회의 흐름 속에 나의 인생을 방향을 맞추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래서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이 안 하신 겁니다. 된다. 하나님 하신 겁니다. 지난번에 그 랩런트가요, 면접 보러 가는데 저버렸어요. 선생님 기도해 주십시오. 알았어, 기도해 줄게. 근데 한 가지를 명심해라. 네가 그 학교에 가야 될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면접관에 눈과 귀를 가려서라도 너를 붙이게 하실 것이다. 네가 그 학교에 가야 될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네가 아무리 잘해도 떨어뜨릴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있어.
하나님 교회 방향, 뮤지컬한 방향 속에 너를 준비해 오셨고 하나님 너를 그 속에 인도하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시험 떨어져도 되고 붙어도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마음, 네 영적 상태가 세계복음만을 향해 교회와 함께 정말로 전도 운동하고 싶냐, 이거란 말이냐. 아니면 너의 상처, 너의 염려, 너의 동기, 너의 뭔가 채워지지 않은 열등감, 그걸 메꾸고자 위한 것이냐. 하나님은 아신다. 그 상태를 바꿔라. 맞죠? 이번에도 얘기했어요. 전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기도해 줄게. 진짜 기도할 생각을 갖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네가 이 학교에 붙어야 된다면 하나님은 네가 못해도 면접관의 눈과 귀를 가릴 것이다. 그리고 네 노래에 감동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네가 이 학교에 떨어져야 될 것 같으면 네가 아무리 잘해도 너보다 더 잘하는 사람 보내실 것이다. 맞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죠. 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붙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절대적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걸음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찾아라. 그렇게 이겨보입니다. 그럼 갈등해요.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나를 사실적으로 보고 밑바닥에서 시작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계획이면 인도하시고 아니면 막아요. 밑바닥에서 사실적으로 시작하면 돼요. 목사님 항상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제가 전도를 가르치는데 제가 서울에서 왔잖아요. 경기도에서 왔잖아요. 대구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영접운동부터 시키는데 어디 가서 영접운동을 합니까? 그냥 다녔어요. 뭐 공원이든 학교든 아무데나. 아무도 영접 안 해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5명 영접 안 시키고 밥을 굶으라 하길래 굶었어요. 울면서. 변상태 목사님 생일날 저는 딴방 가서 울면서 밥 굶었어요. 내가 왜 전도가 안 되지 이러면서. 그러고 나서 만나진 게 조대관 청년입니다. 그 일 있은 후에 그 옆에 바로 옆에 편의점에서. 세 번째, 그러면 증인이 되고 하나 빼먹었거든요. 바울의 흔적. 바울이 갖고 있는 흔적이라는 것이 매맞은 흔적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이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과 감사와 감격과 자가 평생 달려가야 될 비전과 사명들이 있었겠죠. 그게 항상 바울을 움직였겠죠. 세 번째, 증인, 현장. 자, 이때부터요, 흔적을 가진 이때부터 하나님은요, 새로운 만남을 주십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만남을 갖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따라 만남이 와져요. 저는 처음에 맞은 만남이 희한한 만남이어가지고 이걸 감춘다고 포장한다고 막 이게 시대적인 만남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시간 지나면 없고 많이 이렇게 쪽팔림을 많이 당했는데, 내가 갖는 흔적만큼, 내가 갖고 있는 증거만큼, 내가 보는 눈이 달라진 것만큼 만남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가 아닙니다. 잘해야 되냐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향해 가느냐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를 만났죠.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만나졌습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이때부터 성캠프 팀이 일어났어요. 함께 전도할 수 있는 팀들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그 팀을 주십니다. 만들어서 야 우리 한번 캠프팀 하자. 니랑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모여서 전도하자 했는데 안 돼. 하기로 한 사람마저 안 하죠. 깨달으면 됩니다. 내 시간표를.
세계 선교, 이때부터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려집니다. 결론, 자, 20가지 전략, 이 20가지 전략이 우리의 삶 속에 응답받는 겁니다. 이렇게 20가지 전략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예,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은 좀 어렵죠. 쉽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의 현장, 여러분들이 있는 바로 그곳,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여러분의 지역에서 3가지를 체험하는 겁니다. 뭐죠? 참된 절망과 해답이 희망이 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현장 속에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여리고를 체험하는 겁니다. 도저히 전도가 안 될 것 같고 안 열릴 것 같은 성인데, 내 현장은 도저히 전도가 안 될 것 같은 직장이고 가정인데, 하나님은 그 속에 제자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만남을 예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3가지를 체험하는 다락방, 이걸 정말로 깨달으면 오늘부터 이게 되겠죠. 1장 14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가 아니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것을 선택하고 결단하겠죠. 기도하라가 아니라 정말로 이게 말씀이 맞다면, 절망, 흔적, 증인, 이 말씀이 맞다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것을 선택하겠죠.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실천할 것을 결단하겠죠. 이 말씀이 내 안에 현장에 성취될 것이 맞다면 그 말씀이 이루고 적용할 것을 선택하겠죠. 마음은 전혀 이걸 이루고자 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선택과 결단이 없는데 기도는 해요. 그 기도일까요? 몸부림이랍니다. 이 말씀이 내게 정말로 이루어지고 나의 현장, 나의 다락방에 정말로 이루어지기 원하는 선택과 결단 속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겁니다. 올바른 기도 제목이니까 올바르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성취의 역사와 응답과 증거와 축복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에 회복되어지고, 특별히 지금 싱가포르 현장에 인도받으시는 우리 선교팀 위에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시고요. 우리 그 신수광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간구 하나 드릴게요. 중구 지역에 사시거나 중구 지역에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성가대 쪽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걸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신수광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